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함께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또 듣고 기도에 대한 배움들을 갖습니다. 성경 구절 우리가 한 10개 정도 범위 내에서 좋은 구절들을 함께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그때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죠. 전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이 범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미래는 불투명하고 삶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단절돼 버렸고 앞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냐면 한탄과 탄식과 무너짐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입에서 선포돼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이죠. 그랬을 때 결과가 그럼 뭐냐? 모든 걸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는 삶의 모든 게 막혀도 하나님과 우리를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인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두세 사람, 우리는 이제 흔히들 생각하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둘셋이 기도하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구절이지만 당시의 문화를 생각했을 땐 이건 회당하고 관계가 있어요. 회당은 10명 이상의 성인이 모여야만 예배가 가능했고 10명이 모여야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명이 차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2명이든 3명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 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져야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나와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기도를 합심하며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근데 누군가 나와 함께 기도해 준다면 더 큰 힘이 됩니다.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붙는다면 더 큰 힘이 되겠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제목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약간 대동소이하긴 한데 핵심은 그것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기도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거고 아버지의 나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져요. 아니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고 언제든 계시는데 내가 기도 안 한다 그래서 안 이루어지나요? 아닙니다. 어디든 언제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잠을 자다가 암막 커튼을 켜놓고 불을 꺼놓고 깜깜한 데서 잠을 잤어요. 그런데 커튼을 열고 햇빛을 보면 환하게 빛이 들어오는데 만약에 계속 암막 커튼을 쳐놓고 불을 꺼놓으면 깜깜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낮은 언제 오지? 햇빛은 언제 비치지?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지? 그런데 내가 커튼을 열면 그럼 열리잖아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이고 빛이 보이고 또 능력이 보인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신의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종교적 지도자 그룹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저분들은 기도하는 분, 저분들은 대단한 분, 저분들은 높은 분들 이런 의식을 갖도록 하는 모양을 갖추려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 앞에 보이려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에게 치우치려는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해요.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로 기도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외식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죠. 그때 우리가 이 대표 기도의 문장을 쓸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장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내가 그것을 대표하여 드리는 것이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것, 내 개인적인 사상, 내 개인적인 감정 이걸 올려드리는 건 개인 기도 때 하는 거고 대표 기도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외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외식이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의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했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7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아니라 홀로라도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것은 당시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단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리 주문하듯이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주문을 외워요. 그거 말고 알아듣는 말로 그리고 알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반박해요. 그럼 방언 기도는 뭐냐? 못 알아듣는 것인데 방언의 기도는 영적으로 하는 기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중언부언의 기도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또 있습니다. 41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기도가 막히면 시험에 들어요. 또 기도가 막혀버리면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되게 지혜로우실 거야.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기 때문에 현명할 거야.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좋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걸러 들으세요. 이러면 우리가 100이라는 소리를 부르짖고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100가지 내용을 얘기해요. 그 중에 어떤 거는 한 60%, 70%는 하나님께서 야 이건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바람직하지 않아 다 걸르세요. 그리고 뭐만 받아들이시냐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받아서 들으시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이 하는 말, 행동, 판단이라는 거 고스란히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 내가 삶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은 기도와 무관하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이 되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예,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유명하죠.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서로 나는 이게 잘못됐고 이걸 고쳐야 되고 이게 변화돼야 돼. 그러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줘.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부족함과 잘못을 적어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이 내 얘기 다 한다고 막 꺼내면 안 되는 얘기, 또 펼치면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막 소문이 되고 말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해도 되는 내용의 범위만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고치고 또 바꾸고 또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고 자 이렇게 하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가르치셨고 그리고 바울도 가르쳤고 야고보도 가르쳤고 기도에 대한 방식, 내용 또 어떻게 모여서 기도하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까지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가장 좋은 기도의 방법은 성경 구절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의 성경 구절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또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일 때 진실함으로 또 죄를 고하며 이런 것처럼 나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을 갖고 붙들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